우리 앞에 계신 주님,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차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길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달리는 차 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데 그 꿈이 깨이지 않는 상태, 꿈인 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차가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이 간담이 서늘하든지 꿈이 깨고 나서 안경을 찾아서 안경을 썼습니다. 사물들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이구나. 나한테 안경이 있어서. 아까 그게 꿈이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죠. 렌즈를 끼기도 하고 또 눈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근시가 되든 혹은 원시가 되든 노안이 오든 렌즈를 삽입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앞을 잘 보게 되죠. 그러면 흐려졌던 눈이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눈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음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이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도 알 수 없었는데 이것을 보게 만드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무슨 행위를 하든지 신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이런 말을 하죠.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공동체 안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부부가 내가 이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다라고 믿는다면 아직 신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적하는 것으로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것으로 목장 식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다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계속 놔두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판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있는 문맥이죠. 그 전의 문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의 종인 그 동료 신자를 내가 아무리 무익한 말로 비판해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보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은 이제 여기에 더 이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더 주고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신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따라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사랑을 따르는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문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유명한 로마 교회인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살아있는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그 안에 갈등과 다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존재가 세상 앞에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착하고 우월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다고 불러줬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멋없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가장 자격 없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가장 소망 없는 자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잡아놓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 두 파로 나뉘어져서 이 약한 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유대인 출신의 유대계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뭐는 먹고 뭐는 못 먹고를 계속 훈련 받아왔어요.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음식을 따지는 것처럼, 혹은 유대인들이 코셰르 음식을 따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고기는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뭐는 먹는다, 못 먹는다 이 얘기를 따졌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무 고기나 막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는 것을 보면 항상 비위가 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저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배우고 자라났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속에서부터 역한 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 분별하지도 않고 먹고 있는 불결한 사람들 하고 교회 안에서 지적하고 깔보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계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이제 신약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제사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는 예수가 오심으로 완성되었거든요.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가 얻어졌는데 수능 공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수가 오심으로 제사의 뜻이 완성됐는데 다시 제의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건 소고기를 먹건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걸 먹건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계 크리스찬들이 먹는 거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 수준이 낮구먼, 믿음이 약해,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네,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가 무슨 고기든 음식이 무슨 음식이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믿음으로 먹으면 다 되는 거지 하면서 그들을 깔보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일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 거예요. 교회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저 지하교회에 십자가 하나 없고 교회 건물 하나 없어도 두세 사람이 멜로디로 부르면 반경 10m 바깥으로라도 그 진동이 전달될까 봐 멜로디도 섞지 않은, 우리로 말하자면 책 읽는 것 같은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그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들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지상의 교회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인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 될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예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 사랑이 없어지는 행위를 가장 피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부드러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로마서의 문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신자가 맞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14장은 12장에서 쭉 흘러오는 적용이죠. 12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는데 해방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제사로 드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예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라기보다는 월화수목 금토의 삶을 주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다시 도움을 간구하는, 그리고 주님은 위대하셔서 다시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주일의 예배는 일상의 예배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고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임팩트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죽음과 삶이 갈리는 자리이죠. 많은 설교자들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중에 이제 삶에 적용을 하죠. 직장 생활, 우리로 말하자면 노동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조세 문제, 이런 의무, 세상에 대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의무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합당한 예배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적용해 가는 문맥 속에 오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 이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하나의 특징이죠. 사랑과 선의 원리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또 성경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공부한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사랑과 선의 원리로 나타나느냐 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란 말이죠. 우리 경험에 따라서. 그죠?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닮아 있어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가짜예요. 성경 다 가짜입니다. 멋있게 써놓은 거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어떤 종교 천재가 만들어 놓은, 지옥이 두려우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서 헌금도 바쳐야지 교회가 또 운영되고 유지되니까 하고 있는 인간들의 종교놀이예요. 아니면 그 가능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 닮음을 보여줄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이기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중간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살이 그렇게 잘 안 찌는 체형입니다. 몸무게가 늘 일정합니다. 딱 한 번 군대에 가서 삼시세끼 늘 잘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달리기 하고 근력 운동을 계속하는 나날이 되니까 한 7kg 정도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러운 체형이다.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제가 많이 먹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2배 정도는 먹었었는데 저렇게 먹어도 안 찌는구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을 갖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는 다른 데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디만 찔까요? 배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괜찮은 척 있지만 어쩔 때 이제 돌아가서 혼자 이렇게 바라보면 운동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다른 데는 안 쪄요. 근데 꼭 먹으면 배만 나와요.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임신했냐 농담을 할 때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진짜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먹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워요. 볼품없고. 들은 거는 많은데 그 들은 것이
인간의 몸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비율도 좋고 멋있겠지만 나중에는 들은 게 너무 많아서 머리통이 못만해요. 누가 툭 밀면 넘어지죠. 균형이 안 맞잖아요. 누가 조금 힘들게 하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머리만 크니까. 머리는 크니까 뭐를 할 줄 아냐면 비판을 할 줄 알아요. 들은 거는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먹은 게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렇더라고요. 배가 왜 자꾸 찌는가 했더니 칼로리가 들어왔으면 칼로리가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써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잊혀지면 안 되고 흘러나가야 돼. 그 말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쓸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말씀을 배워도 그걸 사용할 대상이 없는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겠어요,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주셨던 제일 중요한 계명 두 글자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너 지으셨다. 하나님 너가 하나님 배신해서 너 하나님 떠나 있을 때도 널 그렇게 찾으셨고 널 그렇게 기다리셨고 널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제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렇게 하려고 사람 지으신 거다. 그렇게 하려고 가정 세우신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사회를 만드셨다.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쓸 대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온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해온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들은 것을 쓸 데가 없는 구조였어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는요, 사랑의 대상이 모호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이제 저도 신자로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 전문 말씀 사역자로 부름 받기 전에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사랑의 대상이 모호하더라고요.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저 이제 아프리카 막 생각하면 저런 데다 돈을 보내야 이런 생각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랑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늘 집안에서 같이 모이고 소그룹이 함께 하게 되면 사랑하라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딱 듣잖아요. 로마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고 관념적 철학 담론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떠올라요. 얼굴이. 몇 명 안 되는 사람 매주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예배 드리잖아요. 얼굴이 떠올라요. 사랑해라 그러면 한 군데가 시큰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긴 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정말 내 스타일 아니거든, 저 사람이. 정말 나는 사회에서 저런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꼴도 보기도 싫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사랑을 하고 자꾸 그러시니까 시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목자님들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 대상이 자기 목장 식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목자예요. 훌륭한 목자는 사랑하라 할 때 멀리 찾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목장이 모호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얼굴이 막 떠올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됩니까? 내가 목자예요. 목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사랑해지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말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목사로 세웠는데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건 나한테 너무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시키셨는데 함부로 도망치는 무슨 상을 받겠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자리는 지켜야지. 그죠?
기본이 헌신의 기본.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지속한다. 그게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방향을 향해 걸어간다. 인생이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큰 결정 내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걸어가다가 밝은 빛이 비추어오고 산장에서 쉴 수 있게 되면 그때 결정한다. 그죠? 이 믿음의 원칙. 제가 여러 번 나눴는데. 그래서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은 해야겠고 그런데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건 맞고 나는 목사고 뭐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항복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못하겠는데 나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도 사랑 좀 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 변화시켜 주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던데요. 목자님들 어떠십니까? 자기 한계 금방 느껴지잖아요. 금방 느껴져요. 금방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안 느껴지면 자기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이런 거 못하는 사람, 내 성격상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한 톨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멋진 목자 되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교회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님들 중에 이제 제 심정을 헤아리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아, 사랑하는 게 힘들구나. 목양한다는 거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참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할 수 없어서 나의 무기력함을 알아서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서 내 삶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었어. 내가 막 수준이 높고 나의 인생에 대한 생애 고찰의 깊이가 막 깊어져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사람 섬기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까? 못했겠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이 혹시 나한테 해당하는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 배우는 건 좋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참 흥미가 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은 잘 안 자란 것 같다. 이런 분 있으세요?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솔직히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신앙이 자라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요걸 무시한 거예요. 신앙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남편을 생략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 아내를 성경적인 건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생략하고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동심원적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적용하다 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순종하고 애쓰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꾸 불만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사랑해 주는 법을 배워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대상이 있는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되게 세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다하는 사랑은 사실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당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당신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구원자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죽음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당신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묵직한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대해주지 않았으면요, 예수님 우리를 진작에 심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딱 있다가 막 욕하고 네가 구원자면 너를 구원해봐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감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아 하고 뭐 다 튕겨내시고 내려와가지고 다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칼로 싸우고자 했으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의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근데 일부러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따라 우리를 대하셨잖아요. 그죠?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을 따라, 자신의 명예와 인정받는 걸 따라 우리한테 행하셨다라면 심판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을 따라 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스승의 것을 복제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전수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지식만 말해주는 거는 강사예요. 강사, 학원 강사. 학원 강사는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학파면 그 학파의 이론을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잘 자라나서 그걸 또 가르칠 수 있으면 이 사람 내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랑의 방식으로 살 줄 아는 사람.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도록, 사랑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고 했고 나도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발버둥을 쳐보다 보니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목장 식구가 뭐가 안 됐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나한테 이런 고상한 감정도 있었나? 자기가 막 놀라요.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딱 해결됐다 그러는데 막 눈물이 흘러요. 와,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이게 예수 닮은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가정교회 멘토링 모임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정교회 개념을 이렇게 딱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이 멘토링 해주고 한 10가정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호스팅을 합니다. 이번은 전라도 광주 차례였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그 호스팅해준 교회 목사님이 밥을 다 먹을 때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메뉴를 시키십시오.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메뉴가 엄청 길어요. 근데 시그니처 메뉴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식혜인데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차갑게 먹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대추차임, 이렇게 말하는데 따뜻한 식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따뜻한 식혜가 정말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요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따뜻한 식혜가 뭔지 한번 맛이나 보자 싶었어요. 왔는데 맛있는 거예요. 식혜는 차갑고 살얼음이 싹, 이게 원래는 국룰인데 이게 얼음 대신에 약간은 뜨거우면서 따뜻한데 그 고소한 약간 발효된 그 식혜 향이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오늘 아침에도 그게 다시 생각났어요. 되게 맛있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래서 자기 그 카페에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들어오면서 VIP들이 왔을 때 카페에 이렇게 쫙 쉬고 예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부러웠는데 이게 시그니처 메뉴입니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예수 제자의 시그니처가 뭐예요? 예수 제자의 시그니처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건 거예요. 요게 빠지면 예수 제자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게 많이 부족해요. 막 지식도 부족하고, 그죠? 막 돈도 엄청 부족하고, 사회에 막 하층 계층이고, 그죠? 근데 서로 사랑하면 예수 제자 공동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뭐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살고 있고 뭐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죠? 막 타이틀도 막 다 막, 그죠? 막 말씀에 대해서도 막 꿰뚫고 있는데 같이 모인 목장에 딱 가보면 서로 안 사랑해. 예수 제자 공동체 맞아요, 아니에요? 시그니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그니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죠. 여러분 로마 교회도 갈등 생긴 거 보세요. 우리보다 아마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일 텐데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서 목장 안에서 누군가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할 때 올 게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하고는 같은 팀도 안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옵니다. 올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냐 안 오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올 거예요, 옵니다. 근데 그게 왔을 때 가족 차원으로 다루면 돼요. 가족 차원으로, 그죠? 그러니까 가족 차원이 아니면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고 틀리는 게 엄청 중요해요. 때로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확 지시비비를 서로 따져요, 그죠? 제가 그 삼공부할 때 피아노를 강단 위에 놓을 것인가 아래 놓을 것인가로 다투기 시작해서 그 양쪽 파가 서로 막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이것과 비슷한 걸 저도 직접 겪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그 악기를 기증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놓고 너무너무 날카로워져 있어가지고 제가 모르고 한번 물어봤다가 그 물어보는 게 이쪽 편을 드는 줄 알았는지 여기서 소리를 저한테 지르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근데 알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딱 빠져 있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맞춰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를 무너뜨리면 그게 얼마나 이 칭찬 못 받을 일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음식 문제였죠. 음식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아디아포라라 그랬죠. 아디아포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명으로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은 우리의 신앙 자유에 속하는 영역.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면 그건 공동체일 수 없다. 그래서 자, 다시 이 질문에도 이게 혹시 내가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나는 뭐 먹을래 하면 대답이 나온다. 나는 무엇에 대해 음악이나 아무튼 무엇에 대해서도 내 취향이 확실하다. 나는 나의 주장을 또렷하게 얘기할 줄 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 있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할수록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본질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서 명확하거든요. 이게 옳고 그름이 명확해요. 그래서 별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뭐 한마디 하고 두마디 했다가 일이 커져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피아노를 어디다 올리는 게 비본질이죠. 물론 본질처럼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는. 요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본질이고 어디서부터 비본질입니까? 이런 질문이 막 생기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비본질입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냐면 피아노,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본질. 그래서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이제 끌어다 붙이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헌금으로 애들 피자를 사줘? 헌금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게 버는 거, 하나님에 바친 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의 것으로 피자를 막 사줘? 자기들 돈으로 사줘야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라고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가 교회를 세우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문제인가?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목장을 세우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문제인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죽고 사는 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질문들입니다. 본질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큰 치욕을 당하심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자신의 꿈 온 세상을 구원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는 예수의 비전과 그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이런 중요한 본질들 외에는 모두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다 벗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시그니처인 공동체에서는 사랑의 능력조차 없었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적 존재, 필라델피아 사랑이라고 하죠. 피가 안 섞여 있는데 마치 피가 섞인 사람인 것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랑을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왜냐하면 사랑이 예수 제자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섬기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사도가 이 문제를 훨씬 더 큰 실체와 딱 커넥트를 합니다.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뭐가 더 신앙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를 작은 거에 국한시키지 않고 큰 실체와 연결시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사람은 부분 속에 갇혀서 부분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오류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전체와의 문맥 속에서 맥락 안에서 부분을 파악하려고 해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각자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귀가 부들부들하니까 코끼리는 미역 같은 것이야. 이게. 근데 또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 코끼리는 기둥 같은 것이야.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옥신각신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에 갇혀서 부분만을 보려고 하면 항상 오류투성이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파악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일 큰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실체예요.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실체 속에서 봐야지 그 가정의 문제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풀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나한테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우리 팀 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풀어보려고 해보세요. 어쩔 땐 되는 것 같고 어쩔 땐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질문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를 안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나 그리고 너, 그죠? 그 속에서 가정을 보고 그 속에서 공동체를 보고 자기의 일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활동이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하면 God's nation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킹덤은 왕국이라서 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리퍼블릭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는 보좌에 왕이 앉아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이게 왕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에게 왔다. 항복할래 안 할래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오늘날 치면 너 예수 믿으면 뭐 줄게. 예수 믿으면 너 뭐가 잘 될 거고 이렇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진심으로 전도했지만 매우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금 너 앞에 천국에 가까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건데 받아들이시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왕을 왕좌에 모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앉아 있었게요?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왕좌에서 날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돼봤자 인생이 별거 없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그래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이제 어디에서 맛이 나기 시작하냐면 각자의 신자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 보좌 위에 예수가 앉아 계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판단도 괜찮아요. 예수가 보좌에 앉아 있으면 내 어떤 행동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확한 성경의 요약이에요. 구원과 실천론에 대한 정확한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오류투성이가 돼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배려한대요. 그 배려받는다는 사람한테 물으면 답답해 죽겠다 그래요. 자기는 뭐 자유롭게 살아간대요. 할 말 다 하고 나 숨기지 않고 뒤끝이 없다고. 그 식구한테 물어보면 말이 안 통해서 못 써. 맨날 자기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유한 겁니까? 정말?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힘든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고 그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면 그때 내가 무슨 판단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판단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17절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 다 곁다리고 그런 거 다 아디아포라고 핵심은 뭐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야.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의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의 영으로 각자 신자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예수가 앉아 계신다면 뭐가 나타나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나오게 되죠. 이 반대말이 뭡니까? 의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자기 보기에만 옳은 가짜 의, 사실은 불이죠. 평화하고 싶지만 늘 누군가와 갈등하죠. 자기는 행복하려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계속 기쁘지 않죠. 예수의 다스리심이 그 삶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말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탁월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탁월한 신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시민권에 맞게 살면 길이 열려요. 눈이 띄어집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면.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게 무색하리만치 안 통해요. 여기 있는 약속들이 자기 삶 거의 상관없다고 느껴질 지경까지 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탁월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거 적용 안 하고 안 써먹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자기 돈이 이만큼 있는데 그 까먹고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쫄쫄 굶고 라면이나 먹고. 한 주석가가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신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회의를 할 때 마귀가 된다는 것을 가끔 발견한다. 이것은 사업 문제가 아닙니까?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 나도 의견이 있습니다. 왜 내 의견만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흥분하며 열을 내게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라는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기는 한데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의 탁월한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잘해보자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내 발언, 내 권리,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길, 이런 거 서로 주장하면 마치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다른 지체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교회 회의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바깥에서 살아갈 때에도 나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면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요. 로마 교인들이 저 사람 넘어뜨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넘어뜨리는 자는 성경에서 마귀거든요.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마귀의 올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자기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존재인데 자기도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를 비판함으로써.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남들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삶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계속 연습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가지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기 밖에만 나가봐도 막 사람들이 담배 피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조금만 사무실 열고 있으면 담배 냄새 막 들어옵니다. 나는 담배 안 하니까 훌륭한 겁니까? 내가 일요일 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오니까 그게 훌륭한 겁니까? 물론 잘못됐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진심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어떤 행동 규칙 하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자를 규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 몇 개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원래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아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자녀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것도 잘나고 착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뭘 하고 뭘 안 하고 뭐 헌금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행동 양식 하나하나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물론 결과로서 나타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육체로 살아갈 거냐 성령으로 살아갈 거냐. 육체로 살아가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나한테 다시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전히 육체를 선택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성령을 선택할 거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랑할 거냐. 전에는 세상 악한 문화 흐흐흐 웃으면서 음악 속에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만화 속에 애니메이션 속에 녹아있는 것도 그냥 흐흐흐 웃으면서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편해요. 내가 이거 계속 봐도 될까? 또 어쩔 땐 계속 보기도 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목장 모임 와서 이렇게 나눌 거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게 찔려요. 이거 말할까 말까? 말하면 날 수준 낮은 사람 보지 않을까? 수준 낮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정직한 겁니다. 이전에는 다투고 미워하고 그럴 때 상대방 생각했어요. 상대방. 저 사람이 이런 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고는 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제자니까.
다투고 미워함이 있으면 거기에 평화를 심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기도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화와 의입니다. 그죠? 너무 멋있죠?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내 권리를 인정해 주냐 안 해? 하냐. 지난주에도 어떤 한 여대에서 이 대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꿀 거냐 아니냐 뭐 또 첨예하게 막 하잖아요. 정치판에서 지금 저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느냐.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의 주장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인간의 군상이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권리는 어디 있느냐, 내 요구사항은 왜 안 들어주느냐, 내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 행복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에 집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나는 생각이나 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심지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같지가 않아. 고기 먹고 안 먹고 그 죽고 사는 문제야? 자기가 관습적으로 해온 신앙 방식 그거 고수하고 남들한테 강요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보고 싶은 말씀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통 우린 죄는 뭔가를 어기거나 누굴 해치거나, 그죠? 사기를 치면 이거를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의 죄의 정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시작할 때 첫 번째 뭡니까? 죄는 불법이다. 근데 불법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다른 모두를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관심 없어. 그죠? 이 불법이 죄다. 두 번째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상에서 잘 이해할 수 없죠. 세 번째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아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다. 이런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남의 거 훔친 적도 때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아서 판단한 모든 판단들, 믿음에 따라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결정들, 행동들이 다 죄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 나라랑 관련 있는 거예요. 저기 나가면 뭐 어디 뭐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뭐 좀 마셔도 먹어도 돼요. 저도 외국 갔다가 하마터면 그냥 먹을 뻔한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시킬 뻔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먹고 들어오면 공항에서부터 걸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어디서는 무죄고 여기서는 유죄예요? 그 나라에 속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인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그의 왕권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야구 좋아하시는 집사님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막 믿고 나니까 이 스포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발목 잡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구가 죄인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몰입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 정도로 좋아하니까 성령이 그거 딱 예수 믿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 야구 끊어야겠다. 그때 이제 이분이 순종했다는 얘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래도 되나 하는 불편함이 살짝 올라옵니다. 이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집중할 수 없는 무언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조금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그때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에이 이전에도 다 했는데 뭐 어차피 베린 몸인데 하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러면서 그걸 이제 성경의 용어로는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요. extinct, 불을 끄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날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불을 끄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시작돼요. 작은 부르심.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본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시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꾸 내려놓고 죽게 맡기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점점 크기가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19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지금 사랑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다 보면 덕을 세우게 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잘 더불어 살 수 있게 됩니다. 목장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돼요. 심지어 세상에 나가서 아직 안 믿는 VIP들조차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얘들아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너는 사랑을 따라 살도록 주님이 재창조했어. 네 안에 성령이 계셔. 너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가 계신지 점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추구해봐.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신 예수님, 앞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인생이 무엇인지도 볼 수 없었던 소경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후회와 비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이제 사랑과 성령의 우월한 길로 부르십니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의 특징이 우리 교회에 이곳에 모인 자들의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